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그리고 시편 91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 1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약속을 언제 주셨냐면 아브라함이 롯이 그 모든 재산 다 탈취당할 때 다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 찾아오잖아요. 이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리고는 한 말을 한번 볼까요? 14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승리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의 권면입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셔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찬송합니다. 근데 이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딱 맞는 행위를 아브라함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예배가 주님께 찬양 드리는 예배예요.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예요. 한 주간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돌봐주셨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찬양하는 예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자, 따라하세요. 감사. 서로 인사. 나는 병아리 띱니다. 그렇죠? 자, 목 잡고 시작. 감사했단 말이에요. 이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딱 올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아, 네 이제부터 가는 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운전자 보험이 있어요. 이게 예배자 보험이 있어요. 예배자 보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예배자 보험. 그럼 여러분, 방패보험, 예배자 보험, 방패보험. 자, 두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방패가 있어 없어? 예배자 보험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받는 약속이요, 또 우리 친히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건 뭐예요? 예배자로 살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요? 방패로 막아주세요. 할렐루야. 예배자 보험은 자, 옆에 사람한테 자기 방패가 얼마나 큰지 자, 서로 쳐다보면서 예배자 보험은 방패보험. 손 자체가 작아서 어쩔 수 없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예배자만 되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걸음을 다 막아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친절하게 특별 관리 속에 품어주세요. 왜요? 예배를 받고 싶으니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좋아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맞죠?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너무 받고 싶으시고 나의 예배를 즐거이 받으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보호받으려면, 내가 주님께 기쁨의 예배자만 되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나의 예배를 받는 게 하나님에게는 보약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최고의 행복의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주님은 최고의 행복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행복을 주님이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자인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에 다 방패가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예배자 보험은 할렐루야. 이제 방패보험 들은 거예요, 우리는. 맞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푸른 교회가 지난 3년이 얼마나 지났는지 지금 제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지금 하여튼 어쨌든 간에 몇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5년은 안 된 건 분명해요. 근데 이 걸음 속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침없게 여러분, 유다서 1장 24절이 무슨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할렐루야.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는 보호해 준다고. 내가 너희가 거침돌이 없게 할 거라. 왜?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다렸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이 성남의 어둠의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예배가 이곳에 있기에 우리의 지난 짧은 세월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할렐루야. 맞습니다. 거침이 없게 하셨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염려가 있었어요?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염려거리는 같이 식사 못한 게 좀 염려요. 맞죠? 염려가 없었어요. 맞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염려 없이 교회 생활하는 게요, 오늘날은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희귀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봐도 뭐 굳이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대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서로 자주 안 만나기 때문인가요? 모르겠어요. 자, 예배자 보험, 방패보험 세 번. 예배자 보험은 아멘. 그게 시편 91편 1절이 그 말이잖아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성소, 예수의 피로 인하여, 찢어진 몸으로 인하여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쫙 찢어지며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담대히 그의 보좌로 나올 수 있는 길에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활짝 열렸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며 거주하는 것.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거주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인사, 당신은 왜 이렇게 자꾸 들락날락하냐고. 맞죠? 문제는 뭐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들쑥날쑥한 마음을 가진 게 문제예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거주하라는 말이에요. 아예 거기에 머물러라는 말이죠.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는 사랑의 마음이 항상 한결같아라. 그렇다면 이 예배자에게 주님이 약속이 뭐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도록 해준다. 그늘이 뭐예요? 통치의 보호. 그의 기초로 덮으셨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이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나 시편 91편 1절 말씀이나 동일합니다. 예배자는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보험, 방패보험.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네 영혼을 넘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맞습니다. 예배자 보험은 자, 2절부터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야, 이거 박수 한번 치면서 해야 돼. 그는 나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의 의뢰하는. 이게 뭐예요?
방패보험을 딱 여니까 나하고 같이 계약서 적은 하나님 쪽에서 사인이 보니까 사인이 뭐야? 사인이 뭐야?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 삼중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야, 진짜 대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패 보험에 하나님 쪽에서의 사인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친히 맹세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착오가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계속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니 이거 코로나 보니까 저도 2차 접종까지 했거든요. 근데도 또 60대 이후부터는 접종이 완료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돌파 거시기, 그 다음에 변이 거시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맞아야 된다네.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예방 접종이라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닌 거예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맞아야 될 판이요.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좋을 수 있어요. 한 번 맞으면 한 이틀씩 또 2, 3일 쉴 수 있게 해준다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패보험 속에는 이 백신이 한 방으로 맞는데 심한 전염병도 안 걸린단 말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계속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할렐루야. 그의 진실함 뭐예요? 나에게 방패 보험을 주시며 사인하신 그분이 그 약속에 대해 신실하단 말이에요. 그분의 신실함,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함이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달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의 번뇌가 심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하루의 일상의 생활이 어떤 불안 속에 있으면요, 해 뜨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해가 져도 깊은 평안의 쉼이 있고, 해가 떠도 오늘 하루 새롭게 불 성령의 바람의 기대 속에 오늘도 나를 의탁하며 하루를 희망차게 시작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방패보험이에요. 여러분,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 많습니다. 생각 밖에. 저쪽 뒤쪽에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요, 해가 중천에 뜨며 내가 오늘 하루를 희망과 소망 속에 사는 것도 그렇게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하루를, 여러분, 저는 교육계에 오래 있었지만 교사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방학이에요. 생각 밖의 애들보다 교사들이 더 바래요. 그만큼 지쳐있기 때문이죠. 하루를 시작할 때, 출근할 때 어린아이처럼 랄라랄라랄라 하면서 출근하는 사람 이 세상에 나와보라 하세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출근길에 아주 힘겹게 출근해요. 오늘도 내가 당면하고 직면할 이 과중한 것에 대한 무게감이 출근 때부터 있다니까요. 왜 금요일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얼굴이 밝아집니까? 오늘만 참자. 그죠? 이만큼 해 떠 있는 시간도 기쁘고 즐겁게 신나게 산다는 것이 이게 오늘날 인생 속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패보험 속에 나와 있는 내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도 네 영혼과 마음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할 거야. 다른 사람들은 찌들어 살지만 너는 안 그럴 거라고.
그리고 밤에도 너는 그냥 베개에다 고개만 갖다 대면 그냥 막바로 잘 거야. 그리고 너는 심하게 코를 골 수 있어. 그 뭐예요? 아주 안식한단 말이에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방패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계속 시작.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도 10,000명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근데 내 왼편에 1000명의 성도가 넘어져요. 문제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방패 보험이 가입이 안 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안 됐단 말이에요. 내 오른쪽에는 10,000명이 넘어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해요. 주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나의 길만은 실족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까? 왜? 온전한 예배자가 되니까 방패 보험이 내게는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맞습니다. 신기하죠. 어디서 나오는 배짱이요? 내 배짱은 맞습니다. 신기한 배짱이 있단 말이에요. 직장에 위에 사람들이 눈총을 줘도, 그렇죠? 큰 눈총을 주는데,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 믿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을 가졌다는 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판단하실 때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자라는 도장이 찍혀야 방패보험이 내게 딱 발급돼요. 아멘. 맞습니다. 오늘날 코로나의 비대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저버립니까? 신앙에 밀립니까? 1000명이 넘어집니다. 10,000명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왜?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자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방패보험을 든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 긴 기간 동안에 방패보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예배자 보험은 아멘. 맞습니다. 이게 다니엘서를 보면 결국 예배자를 지켜주신다는 메시지거든요. 다니엘서 12장 한번 봅시다. 10절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무엇 속에? 여러분, 악한 자와 지혜자의 차이가 뭐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 교회 다니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연단 속에 어떻게 행하느냐 말이에요. 시련 속에 어떤 믿음의 심지를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악한 자는 뭐예요? 연단과 시련 속에 심지가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요동한단 말이에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한단 말이에요. 들쑥날쑥한단 말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떤 이들이 말해요. 나도 예배 드린다고, 나도 기도한다고. 문제는 뭐냐? 예배자의 심령을 가졌냐의 문제죠. 내 자신이 예배자가 됐냐라는 게 문제예요.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은 나를 뭘로 만드세요? 한 사람의 예배자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맞죠? 예배는 어떤 종교 의례의 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행위 속에서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찬양하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를 찬양하며 이 예배의 심령을 받게 된단 말이죠. 이게 연단을 통해서만 일어나는데, 그 연단이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회이지만 어떤 이들은 그 연단 속에서 예배의 심령을 기경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악한 자예요. 그게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지는 운명에 처하는 안타까운 성도가 된다. 계속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마지막 종말에 사는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의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악한 영이 뭘 공격합니까? 예배를 공격합니다. 악한 영이 예배자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하는 때가 1290일이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전체 기간을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바로 종말 때에 일어나는 연단이요, 시련이란 말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떻게 움직입니까? 아직도 내가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뭘 보면 자가 진단할 수 있냐면, 내 형편 따라, 내 몸 상태 따라, 내 여건과 처지 따라, 오늘 하루의 나의 기분 따라 예배가 결정되면요, 아직 예배자가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예배자로서 계속 유지되는 싸움, 예배자가 됐다 해서 공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자의 유지되는 싸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최근에 예배에 너무 땡겨서 몸이 땡기는 거예요. 몸도 딸리고 당도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 오늘 예배는 하루만 좀 쉬자.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유지에 결정적인 요인이 돼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우리 모두가 공통적입니다.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돌아갑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했죠. 충성은 뭐예요? 앞에 항상 뭐가 붙어요? 죽도록 충성이 붙어요. 죽도록 충성의 의미는 뭐라고요? 내가 내 예배에 대한 틀을 딱 선을 그어놓고 그 선에서 절대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주일 대예배만 나와. 나는 푸른 교회 대예배만 나올 거야. 딱 그어놓으면요, 이게 바로 예배에 공격받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의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성령이 감동 주시는데도 나는 원래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자기가 예배를 결정하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가 된 사람은 아닙니다. 실로. 성령이 친히,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나를요. 맞죠? 맞습니다. 내가 내 예배를 주장하고 내가 내 예배를 계획하고 내가 내 예배의 일정을 스스로 선택한다면 그 예배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저는 오고 가며 예배 인도할 때마다 마음의 생각이, 이번 한 타임만 좀 쉬면 조금 몸이 괜찮겠는데, 근데 딱 그때 성령이 제게 책망하십니다. 바로 이때 너는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할 자냐, 아니면 네 몸의 상태에 따라 네가 스스로 결정할 자냐. 정확하게 주의 영이 나를 딱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순간에 예배 앞에서 이 갈림길이 항상 오거든요. 그죠? 죽도록 충성하라. 딱 요 어떤 건강과 상황의 마지노선 앞에서 우리는 결정적으로 나 자신이 예배자가 된 자인지, 아니면 오늘도 예배자인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내가 오늘도 스스로 내 영혼을 내어주는 자인지, 아니면 오늘도 성령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도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건강이 무너지면 무너지리라. 맞죠? 이 사생결단이라는 게, 이게 우리에게는 때마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35일까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인내하는 걸 말해요. 기다린다는 말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배의 등을 끄기 위한, 예배자 한 사람을 실족하기 위한 온갖 공격을 받을 때 내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예배의 등불을 지키시는 방패보험 속에서 내가 이 예배를 항상 지켜가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네 몫이 뭐야? 너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너의 기업의 상, 부름의 상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험 가운데도 이런 보험 있잖아요. 이게 적금 드는 시 하는 보험. 이게 끝나면 왕창 목돈 다 타가라는 보험, 그런 거 있죠. 그건 무슨 보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보험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무슨 보험이냐? 내가 예배로 계속 주님 안에서 예배로 쌓아놓으니까 마지막에는 그 모든 충성에 쌓아놓았던 적금을 마지막 때에 네 몫을 다 네가 누리게 된다고.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뭐예요? 예배자는 주님이 특별히 지켜주십니다. 예배자라고 죄가 없습니까? 예배자가 된 자라고 연약함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성과 연약함을 다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위해 나의 죄도 뛰어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도 뛰어넘도록 방패가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주님은 나로부터 올려지는 예배가 착오 없이 차질 없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배자 보험은 더 크게, 예배자 보험은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방패보험을 받고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와 예배자가 참 드문 이때 우리로 하여금 이 시기에도 남은 자 만드시고 이긴 자로 세워주시고 온전한 예배 속에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기 위해 너희 예배자들을 내가 방패로 지켜주리라 방패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평생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의 기쁨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는 주님의 보험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며 주께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방패보험을 들고 담대하게 이 땅에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푸른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